6월 13일 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샬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바라볼 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 어떤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정말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바라볼 때 큰 근심과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죠. 내가 동족들을 위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언약의 말씀, 약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도 있고 더 잘 믿을 수도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구원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자격, 내 의지나 노력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율법에 대한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 최선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를 만나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패했다고 볼 수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이 아닌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문제도 없죠. 확증하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가?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던 때,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던 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택하심을 따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으로부터 나는 것도 노력과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죠. 야곱과 에서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운 택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들이 택함받은 이유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분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감사가 살아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이고 연약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 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부족한 게 참 많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여전히 실수가 많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의 능력과 의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지 않았던 그때의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들 때만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그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모습입니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시선을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